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신약성경 124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 또 예배당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열 하루가 지나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6명의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시험이라는 것, 공부한 것을 결과로 열매를 맺어가는 시간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한두 달 정도 정시를 보게 되는데요. 그 기간은 초조하고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수능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제 기억 속에 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수능이 끝나고 합격하게 되면 합격 감사 헌금을 하시며 합격 감사 이렇게 기도 제목 적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의 기도 제목은 사뭇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아이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올 한 해 믿음을 갖고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에서 알다시피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었죠. 그러자 그 권사님이 했던 기도는 하나님,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또 아이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감사기도 드렸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조건으로 감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이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것,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가 아닐까요? 그래서 수능 때가 되면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뿌린 만큼 거두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 또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법 배우게 해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고 믿음이라는 견고한 틀을 위해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고백할 것인가 새롭게 깨닫는 도전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우리가 어떻게 과연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연초에 예수님의 기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감사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려면 통과해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유대인들은 통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부정한 사람들이 있다 해서 빙글 옆으로 돌아서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이라는 곳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 이르렀을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죠. 아마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으로 가셨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 질러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단 한 번 외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절히 외칩니다. 아마 예수님의 소문도 들어서 알고 있겠고 어떤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외치게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외침은 나병 환자들이 구걸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계속 바라보시다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외면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데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시죠. 그 말씀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이 외쳤던 것은 불쌍히 여겨주소서, 즉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지 고쳐달라고 하는지 불분명한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말씀 외침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의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먹을 것이 아니라 고쳐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른 경우에는 이 환자들을 손으로 만지거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으로 고치셨는데 이들에게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병이 낫다는 얘기일까요? 안 낫다는 얘기일까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서 나병이 낫다는 것 인정받아야 하는 그런 병이 나병입니다. 그럼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럼 그것을 믿고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는 자신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나병 환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인지 실제로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 가운데 내 병이 나았구나. 몸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나병이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나머지 9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하나님께 막 찬양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자리로 돌아간 것 같은데 왜 유달리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를 표했을까? 과연 감사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과연 감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또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길로 갈까? 사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혹은 어떤 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급하고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 부르짖고 외칠 때는 행여나라는 마음으로 외쳤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최소한의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그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보아라.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들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지목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원래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천대하던 사람입니다. 비록 나병에 걸리면, 유대인들이 나병에 걸리면 마을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도 쫓겨나죠. 그러면 나병 환자 촌을 이뤄서 살게 됩니다. 그때 나병 환자 촌은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병 환자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죠. 그래서 함께 모여 살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 촌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이 나았어도 제사장에게 가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가서 보여줬다면,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왜 나에게 와서 이거 고쳐졌다라는 걸 왜 보여주냐 하면서 외면할 겁니다. 제사장은 절대 사마리아 사람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라는 말씀을 듣고 굳이 따라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모든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제사장에게로 쫓아갑니다. 자신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쫓아가던 도중에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 아무것도 없고 내가 잘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병이 나았다. 제사장에게 가서 병 나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들 인정받지 못할 텐데 병이 중간에 낫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은 겁니다.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막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하죠. 그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근데 유대인 나병 환자들에게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원래 평범하게 살아가던 이들이 갑자기 병에 걸렸죠. 나병 환자, 나병이란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알려진 병입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내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가족에게서, 마을에게서 쫓겨난 사람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을 갖고 살던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한 것은 내 병이 나았다도 아니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가는 도중에 나왔습니다. 누가 한 걸까요? 그들은 자신이 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말씀을 들려주셔도 이거 내가 한 건데. 그리고 유대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선지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제 마을로 들어갈 수 있겠다. 내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굳이 감사를 표하지 않아도 내가 받은 은혜 당연하다 생각하면 절대 거기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면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일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 어르신들도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저도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정말 어렵게 자녀들을 키우는 경우, 자녀들 눈에도 우리 부모님이 정말 어렵게 우리를 키웠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녀들에게 풍족하게 채워줄 것을 다 채워주고 뭐가 필요하니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채워주면 이상하게 자녀들이 감사한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목회를 하면서 여러 곳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채워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들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감사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당연함의 기준보다 조금 떨어지면 불평, 불만이 생깁니다. 감사를 몰아내고 그것이 채워지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특별하고 감사하다라고 여기면 그 속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는 조건에 따라 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감사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혹은 사소한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믿음답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고백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믿음 때문에 감사를 할까요? 아니면 감사의 고백 때문에 믿음이 자라갈까요? 감사의 고백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자라고 행복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대부분 간절함이 있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간절하게 소리 지르며 기도를 하죠. 이렇게 용기를 내고 열심을 낼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옹골지게 나타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옹골진 믿음을 갖게 되고 그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감을 맛보게 됩니다. 흔히 우리들이 그런 말을 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 하나님께 막 구하고 찾을 때는 이것처럼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근데 막상 그것이 딱 얻어지고 나면 거기에 합당한 감사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짧은 한순간은 감사의 고백을 하지만 그 여운을 길게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 중에서도 더 처지는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치유함을 받자 불쌍히 여기소서. 처음에 그렇게 같이 외쳤던 사람들과 달리 그 한 사람만 감사함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도 감사함을 표하죠. 그런데 나머지 9사람은 병이 낫지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혹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마음가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9명은 도대체 어디 가느냐, 그렇게 외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고침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으로 눈으로 보면 자격 미달이 된 것 같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오늘 내 구원이 내게 임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축복을 해주시죠. 다른 사람들은 치료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척도입니다. 또한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지름길입니다. 감사는 단지 믿음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도요,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 행복감이 몰려옵니다. 감사는 흔히 말하죠.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행복감이 있을 때 그것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복들이 빈도가 많아질수록 행복하다. 근데 그 행복의 기초가 감사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몇 년 전 미국 사회 임상 심리학 저널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재미있게 봤는데요. 이런 보고서 요약문이 있습니다. 행복감과 관련한 개인적 차이의 약 18%는 개인이 얼마나 감사를 느끼는가로 설명된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인데 감사를 느끼는 사람에게 18%더 정도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못 느끼는 사람은 행복감이 적어도 약 20% 정도 빠지는 거고요. 여기에 불평하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약 40% 정도 행복감이 덜하다라는 보고입니다. 즉 얼마만큼 감사하며 사는가가 행복함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옹골져집니다. 행복도 그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건이 아닙니다. 우린 조건을 가지고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은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감사를 계산하거나 조건으로 보면 더 이상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비교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저런가? 그래서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마음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출발하는 이 감사,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 칼럼에도 썼듯이 원래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추수할 것이 많았고 열매가 많아서 감사드린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요. 본래 이 취지가 그런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영국에 살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면서 그들은 찬양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제 그 새로운 대륙에 가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리라. 근데 그들이 도착했던 시간은 영국의 겨울과는 차원이 다른 북미의 겨울 초입에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도착했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게 되는데 생전 처음 맞이하는 혹독한 겨울. 그래서 그 102명 중에 50명이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 겨울을 나면서 서로 도와주고 약자들을 돌봐주고 사냥을 하며 버텨내긴 했지만 반 이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봄이 됐죠. 처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곡식을 자라도록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었을 때 그들이 처음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하게 돼서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드렸던 감사는 주님, 우리 여기까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한 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생명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거기다가 하나님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곡식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추수감사절로 생각하지만 원래 청도교 정신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들었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어떤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단 한 명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감사가 우리들의 일상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 우리의 환경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늘 불평, 불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특별한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 특별한 은혜구나 고백할 때 감사함이 생겨납니다. 그 감사함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어려울 때 부르짖는 것 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고 내가 여기 있는 것 감사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또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의 감사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실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릴 때요, 우리 모든 것에 감사 고백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사라진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주님,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감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또한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감사로 인해서 견고한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행복한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늘 조건으로만 감사했습니다. 이것 해주시고 저것 해주셔야지 감사하겠습니다. 계산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이 순간이 특별한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으나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9명의 유대인 남용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마리아 왕같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여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내 기준대로 되지 않아서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 마음을 다 걷어가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사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늘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또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행복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그 마음에서 오르는 감사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